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령행전 네 번째 이야기 빌립 집사의 선교입니다. 한 2주 전에 또 2주 연속 이 초기 이른비 성령과 관련된 계속주의가 구속의 절기, 7절기를 좀 살폈습니다. 잘 이해되셨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시리즈로 계속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 빌립 집사님의 선교, 사도행전 속에서 어느 위치에 차지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에서 7장은 1장 8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8장부터 12장은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고, 13장부터 28장은 사도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 택함받은 이방인을 위해 택함받은 그릇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이야기 세 부분으로 나눠준다 했는데, 변곡점이 바로 7장의 끝, 12장의 끝 부분에서 순교의 피로 이루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빌립은 잘 아시듯이 제자 빌립이 아니라 이 집사님 빌립입니다.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실 빌립 집사님의 전도를 이 지도에서 보면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돌아다니다가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하다가 갑자기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어디요? 빌립이 에듀피다에게 내시를 주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간닥의 내시는 다시 어디로 가요? 다시 이제 집으로 향하여 원래 본국으로 향하여 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빌립은 아소도 루따를 향하여 가이사라까지 전도하는 하나의 개인 소규모 전도회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빌립이 에디오피아에게 세례가 아니라 침례 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8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일곱 집사님의 택한 배경을 알아야 우리가 더욱 더 명쾌하게 사도행전을 풀 수 있는데요. 사실 집사님들을 택한 목적은 교회 행정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이 12사도로 하여금 말씀 연구에 보다 많은 시간을 써서 복음 전파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목회자,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목회자가 이런 행정, 저런 행정, 저런 행정, 그리고 또 설교, 이게 아니라 초기교회에서 사도들이 조금 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아주 준비된 말씀이 잘 증거대로 하기 위하여 집사님들을 택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들이 사도들이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봉사일을 맡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와 집사의 역할 분담의 목적은 행정 분리가 아니고 복음 전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의 집사들의 역할, 이 사도행전 6장의 집사들의 역할과 사도들의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7장에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하는 모습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8장에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기뻐 뛰는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전파,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부름이고 우리 모두가 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직분을 주신 것이 무슨 세상이 말하는 계급이 아니고요. 복음 전파를 위한 질서의 의미라는 것이죠. 목회자의 일이 있고 성도님들의 일이 있고 장로님들의 일이 있고 집사님들의 일이 있고 어린이들의 일이 있고 청년, 장년의 일이 모두 다 복음 전파에 있다는 것입니다.
8장 계속해서요.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파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뇨? 38절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흔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사실 이 빌립이 전한 내시는요 평범한 내시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큰 권세를 가진 내시예요. 국적으로는 이디오피아고 인종은 구스의 이제 흑인이시고 지위는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우리나라의 경제부총리 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내시의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8장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여왕,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디오피아가 어떤 나라냐 지금만 봐도 우상천국인 나라예요. 잡신 국가고 예배할 신들이 많은 나라. 근데 천인과 만인이 우상에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을 때 잡신 숭배에 빠져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구스 내시는 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기 한 사진은 아주 재밌는 사진이 있어요. 여기 네팔인데요. 기도바퀴가 있습니다. 이 기도바퀴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 이 반죽이 미는 방망이인데요. 손잡이를 돌리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이게 뭐가 적혀 있을까요? 본인이 원하는 거 적혀 있어요.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뭐 바람신, 물신, 뭐 이 잡기들을 물러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올라간다. 굉장히 미신이죠. 중국에 있을 일입니다. 중국에서 있을 때 중국 사람도 참 관우를 좋아해요. 그래서 집 앞에 관우상을 둡니다. 이렇게 오른쪽. 그러면 집을 지켜준다고 해가지고 관원장이 우리 집을 지켜줘라, 청룡오늘도를 지켜줘라, 뭐 이런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일본의 신사참배 승려의 기도를 받으려면 한 명당 5만 원 정도 냅니다. 그래서 참배객의 편의를 위해서 비자 카드와 아멕스 카드도 줘요. 비자 카드 돼야죠. 세계에서 많이 오니까. 기도나무에 매달아서 기도 바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대만 가는 산길 위에요. 휴지 조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 트럭 기사들이 길 위에 떠도는 칠령을 달래고 이 좁은 길 다닐 때 안전하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찻장 밖으로 내던진 이 유령 화폐입니다. 그리고 참배를 마친 이들은 구석에 차려놓은 이 소각로에다가 이 돈을 소각제로 불살라요. 그렇게 하면 이 지하의 홀령들이 자신들을 괴롭히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이나 그 이전이나 지금도 여전히 잡신이 많은 미신 국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디오피아는요 사실 현대 이디오피아가 아니고 북수단과 애굽의 최남단인 이 누비아라는 곳을 가리킵니다.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죠? 지금 이집트의 남쪽이고요. 대략 1500km 거리, 마차 여행시 적어도 한 달이 걸립니다. 근데 구스네시가 예배하러 왔을 때 환대를 받았는가?
사실 이방인은 형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이방인의 또 줄을 띄워놓기 때문에. 그래서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물어봤을 때 해석해주는 자가 없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 발치에서 4시였기 때문에 이방인이고 설교는 듣긴 들었는데 집에 돌아가면서도 저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삶을 살아갈 때도 똑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기대하고 교회 갔는데 그런 대접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어떨까요? 그래서 8장에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왔다고 됐습니다. 사실 간다게는 시바 여왕의 뒤를 이어 남방 이디오피아의 왕이 오른 사람입니다. 여왕 다음과는 아주 권력의 실세고 바쁠까요 안 바쁠까요? 지위에 오르면 오를수록 바쁘고 정신이 없어지고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한가한 사람이 아니죠. 시간에 쫓기고 자리를 비울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디오피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올 수 있을까요? 인격과 신앙심과 고상한 진리의 탐구자였기 때문에 여왕까지도 감동시켰던 것 같아요.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의 학식과 인품과 실력을 보니 당시 최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사춘리길을 마다 않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우리도 참 바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시간에 쫓기고 근데 내실을 생각하면 바쁘단 말은 핑계 같습니다. 왜요? 그 흙먼지 나는 바닥을 끌고 말씀 들으러 왔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막은요 낮은 40도 폭염이고 밤에는 빙점이야. 정말 일교차가 심하죠. 흙과 모래 먼지투성이고 탈수증도 있을 수 있고 며칠길을 갑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씨가 조금만 더워도 추워도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 많이 하셨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비 오는 눈 오는 화요일 저녁에 오신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편리주의에 다시 반향하여서 어떤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위대한지 생각해 볼 문제가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도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버스 안에서 책을 좀 읽어도 피곤하고 멀미가 나는데 당시 병거는 지금의 버스와는 비교가 안 되죠. 바퀴처럼 뭐 쿠션이 있어서 고무 타협 했던 것도 아니고 의자가 푹신푹신한 것도 아니고 도로에 아스팔트 포장이 된 것도 아닙니다. 흔들리는 병거 위에서 땅과 먼지가 범벅이 되는 그 속에서 성경을 읽는 일에 아주 열중하게 됩니다. 불평한 병거 위에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어려운 책을 읽는 모습에서 그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 왜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장소로 가라고 하셨을까? 8장 26절 중반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어디로 향하여? 남으로 향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남으로 번역되어 있는 메셈브리아라는 단어는 본래 대낮 혹은 정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낮이나 정오는 너무 뜨거워서 여행하기 싫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그 시간에 하필 그 시간에 가사로 가라고 하셨을까? 주님의 사자는 빌립이 왜 그리로 내려가야 하신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의하시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으시고 지금 빨리 타이밍이면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 가라 하셔요? 그것이 바로 그 시각에 구원받아야 할 구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빌립이 지시하신 시각과 장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조금 늦게 갔더라면 구스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날씨가 덥다고 그늘진 곳에 앉아 쉬었더라면 결코 내시의 구원은 없었을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스케줄이 아니고 하나님의 스케줄이에요. 하나님이 수백 년 전부터 벌써 구스의 내시를 구원하시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시바의 여왕을 통하여 복음을 알게 하셨고 가까이는 10년, 20년 이디오피아를 살리기 위하여 이 사람을 왕궁으로 들여보내서
간다게 재무 담당 내시가 되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창조 하나님의 클래스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사야 53장을 듣게 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에 태교원에 임시 전도사로 잠시 봉사하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선도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화요일 예배 끝나고 부르시는 거예요. 아, 전사님, 내일은 멀리 가니까 좀 일찍 오라는 거예요. 우선 몇 시에 올까요? 7시에 오라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멀리 간다고 하셨는데 행선지를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알겠다. 그리고 다음날 갔습니다. 그래서 차 교회 차문을 딱 열고 목사님 어디로 갈까요? 하니까 뒤에 집사님 세 분이 타 있고 목사님이 이제 경남 양산으로 갑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출발했습니다. 편도 4시간 반 왔다 갔다 9시간인데 가서 제가 어떠한 감동을 받았냐면 가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뇌생마비인 아들이 있는데 집사님이 아들이 있는데 그분이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요양원에 의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요. 침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여차 사정을 여쭈니 당장 갑시다 하셔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는 그 침대를 베풀 수 없으니까 이 동네 읍내에 나와서 모텔을 빌려서 욕조에 불을 받고 따뜻하게 받고 그 뇌성마비인 아들을 침대를 주시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이 측량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빌립이 지시하신 시각과 장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면 구스넷이 못 만나지만 온전히 순종하고 이 순간이 바로 복음의 절체절명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라고 했을 때에 순종했던 한 사람 때문에 한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려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감동과 변화가 있고 계심을 하고 중생을 하고 이제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깨달은 즉시 순종하는 것 바로 이디오피아 내시의 믿음이었습니다. 가라 하면 예하고 하라 하면 예하고 먹으라 신을 벗으라 이삭을 바치라 예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떻게 행복한 해피스토리가 됩니까?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흔연이라는 이 단어에 있어서요 여러 가지 번역이 많습니다. 표준 새 번역에서는요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고 현대내 성경 기뻐하면서 계속 길을 갔고 현대어 성경 기쁨에 넘쳐서 자기 길을 갔고 한글 킹 제임스 기뻐하며 자기를 갔다. 말씀을 듣고 개인의 구주를 영접받고 복음을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난 이유를 알면 기뻐하면서 모든 일을 예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시가 왜 예배로 왔습니까? 높은 지혜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영혼에 겪고 있는 비통함이 있어서요. 세상의 명예가 다가 아니라 재물로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갈등을 채울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왜 더 사람들이 신앙심이 더 투철했을까요? 지금은 왜 더 좋아졌는데 신앙을 떠날까요? 자기 나라의 창궐한 이방신과 여러 종교 행위들이 자신의 갈증을 불체질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깨달은 이후에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이후에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깨닫는 이후에는 혼연히 혼자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진리를 찾았기 때문에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구주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의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현대 이디오피아의 그 정서는 어떻습니까? 한반도의 5배나 넓은 땅인데요. 남북한의 인구와 거의 비슷한 인구, 아프리카 전체에서 나이지리아 2번째 인구 대국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디오피아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기독교 문명이 일찍 전래되어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서양의 선교사들이 발을 들여놓기 전에 이미 그들 특유의 기독교를 갖고 있었던 것은 시바의 여왕이 예루살렘을 간 것을 가지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디오피아 내시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시에 관한 언급은 여기서 끝나고 있지만 내시가 기뻐하면서 흔연히 집을 돌아갔다는 모습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간다게에게도 말을 했을 것이고 자신의 중요한 친구와 지인과 가족과 친지, 백성들에게 다 만방에 전했을 것이에요. 이사야 53장이 누구냐고? 바로 나를 살리신 예수고 이 온 우주를 창조한 예수님이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 복음을 증거하며 이방인의 선교사가 되었으라는 추측을 충분히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이디오피아 정교회는요. 서기 333년부터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여느 나라들이 서구 식민지화 과정에서 기독교 받아들인과는 차별이 됩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실제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기독교 국가고 많은 문화유적들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정교회의 기독교 정식 명칭은 에티오피아 테와이도 정교회인데요. 이집트와 이 북동 아프리카에 뿌리를 둔 알렉산드리아 콥트 정교회의 한 종파랍니다. 테와히도라는 말은 연합이라는 의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완벽한 연합을 주장합니다. 저는 이게 왜 놀랍게도 뛰어다니면요. 사실 이 인성 문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은 사람이 다룰 문제가 아닌데 다룰 문제가 아니란 이 얘기는 예수님이 100% 신이고 100%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미 서기 4세기 때 하는 신학이라는 것이죠. 굉장히 뛰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근데 어디요? 이디오피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디오피아는 유대교도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여러 토요일과 일요일 모두 안식일로 그들은 준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좌우지간 오늘 누구요? 한 사람 이디오피아 넷이 그리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빌립 집사님. 여러분 우리도 빌립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